지난주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이전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작정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느냐, 틀린 사상, 틀린 복음,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이 가진 틀린 사상이 뭡니까?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리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유일성 오직 맞는데 이걸 또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일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유일한 복음 때문에 오직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받아들고도 전부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중심,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저 로마의 손에서, 저 바벨론의 손에서, 저 애굽인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거라, 이렇게만 믿고 있다. 그러면 저 앞지하는 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저 로마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 말고는 다 이방인이야, 이런 이방인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복음 전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빌립 같은 이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이 사람들은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데려다가 저 강대국이 와서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7번의 대재앙을 만나게 됐는데 전부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해외 나가보면은 머리 이렇게 닦고 모자 이상이 밤모자 같은 하나 쓴 애들이요, 우리 줄 서는데 같이 안 서요. 진짜 옆에 서요.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뭐 유모사님 표현대로 맞아 죽을 그런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성경의 이 영적인 이야기를 전부 육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옛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를 주로 누구를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돈, 금 이런 것만 딱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핍박이 일어나면 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학교도 어떤 데는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딱, 그러다 보니 이게 회당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원래 물론 바벨론 때 세워졌지만 회당이 그들에게는 딱 맞는 거예요. 한 10세대 정도만 딱 되면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뭐 홈스쿨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딱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유대인 교육을 딱 시킬 수 있는 그런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서밋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서밋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안 돼요. 엊그제 보니까 뭐 호종이가 그 문제가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도 우리 가곡제 와서도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다락방 멤버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계속 못 하잖아요. 예배할 시간이 있습니까? 뭐 이제 회사에서는 뭐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스케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번 출연하면 뭐 돈이 뭐 보통 수천 뭐 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한번 출연하면 그래요. 우리 그때 50만 원 주고 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뭐 뜨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영화 다 찍고 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딱 닥치면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만 우선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세상에 뭐 이름 나고 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전부 혈안이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서밋 안 되면요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영적 썸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요 영적인 썸이십니다. 이 사람 완전히 달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쉽게 말하면 고향 좀 갔다 오겠다 하는데 언제 갔다 올 거냐? 갔다 올 거지?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왕하고도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자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졌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신만의 이 기도의 중요한, 지난주는 룰이라 그랬죠. 기도의 루틴, 기도의 룰, 자기만의 기도의 이 중요한 시작 성경에 말씀대로 골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는 우리가 또 기도의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처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거든. 근데 자라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부모의 그 동기, 욕심 이거 다 들어가요. 자기도 공부 잘 못 해놓고 뭐 공부 열심히 잘해라고 막 부추기는 부모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사랑으로, 처음부터 복음으로,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종교 문화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도 그런 효도가 있느냐?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증거될 때는 뭐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니까 제사, 조상 제사 지내는 그게 무슨 굉장히 효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의 부모님께 잘합니다. 근데 깬 부모는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니 죽고 나서, 내 죽고 난 뒤에 뭐 제사상을 뭐 1,000만 원짜리 차리든지 억짜리를 차리든지 다 지물 거잖아요. 뭐 틀린 말이에요 제가. 다 저거 물 거야. 저거 나가 뜯어먹고 한다고. 살았을 때 잘하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중이 그 돌아온 목사가 김진교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목사 말고. 그 사람 간증해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마지막에 중인데, 그 사람도 중이, 아버지도 중이고 자기도 중이 됐는데 복음을 듣고 오는 게 정말 이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설득이 아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든지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딱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않거든요. 세상은 점점 다르게 가릅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이 효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매일 전도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라. 좀 해보셨습니까? 뭐 매일 안 해보셔도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복음의 1순위 1수에 가까워요. 그 사람이. 네. 다 돼가는 놈이 원래 이래 짖거든요. 그죠? 걔도요. 큰 견은 안 진다니까. 가만히 TV 자고 이러면 코 골고 자고 이러다가요. 딱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러면 뭐 바로 그냥 달라들어요. 근데 조그마한 스피치 같은 경우, 조그마한 치와와 같은 이런 거는 막 심리 100리 전에 앞에서도 뭐 심리는 좀 너무했나? 100m 앞에서부터 짓기 시작하다고. 오지 마라 이거지 이제. 네 오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갈급할수록 여러분에게 빨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내게 빨리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게 뭐로 그렇게 안 들리고 이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래 들려요. 괴롭힘 맞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복음 안 전해주니까 강대국 아수로 와서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때는 괴롭다고. 그죠? 옆에 있는 블레셋이 괴롭힌다고 자꾸 뺏어가고 뜯어가고 윽박 지르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복음 안 전해주니까 팔레스타인이 계속 하마스를 건드려 가지고 충동질 시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이스라엘 급진파들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저거는 죽여야 돼! 라고 막 달라들잖아요. 지금 그 전쟁입니다. 계속.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신약 성경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매일 전도해라 말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안 다가가도 말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지할 이런 운동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그걸 기도로 바꿔봐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무너진 망대를 건축하라는 제목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안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고관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세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향 소식이 늘 궁금하잖아요. 에스라가 갔는데 좋은 소문도 들리지만 간간히 들어보니까요, 이 주변에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그 산발랏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총독이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문을 헐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도 그런 내용을 했고요. 자, 오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또 어디로 빠졌습니까? 지난 에스라 때 우리 봤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하는 그 주변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지금 점점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간다. 이런 것을 보며 안타깝게 여긴 이 지금 느헤미야가 심지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문이 불타버리고, 아니 성문이 불타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문 하나 딱 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 정문 따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 특이하게 집들이, 대학교도 보면 우리는 캠퍼스가 쫙 있고 건물들이 짝짝짝 이래 있잖아요. 주로 보면 그렇거든. 근데 여기는 캠퍼스가 따로 없고 거대한 건물이 뺑 둘러 이렇게 쌓여서요. 네모 반듯 하든지 안 그러면 둥그렇게 되든지. 그래가지고 정원이 어디냐면, 캠퍼스가 어디냐면 그 안에 있어. 학교 안에 건물 안쪽에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정문을 전부 패스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들어갈 때 신분증을 다 제시하고 디리디리 검사다 하고 이래 들어가야 돼. 러시아는 그래 돼 있더라고. 왜 그럴까 보면 그 벽도 엄청 두꺼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서 한 제 팔을 뻗을 정도, 벽 두께가 이 정도, 보통 한 1m, 한 어떤 데는 한 외벽 같은 경우는 한 2m 가까이 되는 이 벽이, 이 사람들 추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안쪽에 따뜻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성같이 생긴 그런 건물들이라니까, 대학이. 그 하나 들어가려면 입구에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렸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덕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는, 뭐 같은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깊은 기도와 고민 중에 지금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너진 망대를 건축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건축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우리가 건축 이전에 해야 될 것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건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이전에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그죠?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을 현장에서 계속 전개해서 현장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보통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일광이라든지 정관 신도시라든지 지금 좌천에 있는 저런 또 작은 신도시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돈 한 1억, 2억 이래가지고 그것도 툭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온 사람들이 이제 바운교회 돌아가기는 힘들고 하니까 가까운데 괜찮은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이렇게 간다고. 그게 자기의 마음이 담겨지겠습니까? 물론 메시지가 좋고 환경이 좋으면 남겠지만 결국 그건 내 교회의 개념이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심었구나, 요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흔들리는 교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은 교회 좋은 말씀 따라 뭐 내 귀에 쏙쏙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설교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철새 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장모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성도가 오든지 새신자가 생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의 양심상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고 우리가 뭐 건축하자,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요, 응답해 주셔도 그 결국은 얼마 못해서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무너진 망대를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뭔가가 놓쳐버린 게 많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놔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지금 허물어져 있다. 말씀의 망대 이거 세워야 되는데 이게 허물어져 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망대 문을 완전히 해파하고 물질러 버리고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아무 힘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이전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부터 쌓아라. 그래서 지난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세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 질문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순간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 묵상기도를 했단 말이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체질이잖아요.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누가 무슨 말하면 0.001초도 상관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거기에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왕이 주는 이 말씀, 질문하는 말, 대화 중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했는 거예요. 천천히 말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만약에 나를 저 고향 땅에 보내주신다면, 예루살렘에 보내주신다면 나는 저기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전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응답이 없는 시대도 있고 응답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금방 응답 안 주면 막 그냥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직분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끔 봅니다. 오늘 여러분, 3번째 기도가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긴 세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응답이 안 와. 25년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겨우 역사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만들어요. 그럼 출애굽 40년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400년을 있었다. 400년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대략 400년입니다. 400년. 어떤 데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통 우리는 흑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 하박국서가 끝이 나고 하박국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근 400년이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도 일어나고 많은 강대국이 있었다가 없어지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신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는 기도냐?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체로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보통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인 양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기도에 망대를 쌓았는데 몇 달 만에 응답이 왔느냐? 4개월 만에 응답이 왔어요. 이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 성문은 불타고 성곽은 허물어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니산월 뭐 이런 있고 뒤에는 기슬러월 뭐 이래 나오는데 그게 주로 한 넉 달 이렇게 지났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자 응답이잖아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응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9절에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들에게 잘못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그러놨어요.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너를 강대국을 실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강대국을 와가지고 여러분을 데려다가 저 너희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에 끌고 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러나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 응답받을 수 없죠. 자, 여러분이 이제 태어난 신생아 같으면은 울기만 해도 응답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이 초신자다, 새신자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울기만 해도. 적어도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에 권사에 장로가 돼가 또 저같이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네 씨바다바리가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다발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내 시다발이로 만드니까 그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온 우주와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지. 그죠? 아니, 이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거든. 그 말 이루십시오. 그 말이거든. 약속의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협박하셔도 돼요. 그건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를 지금 시험하신다니까요.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1장에 주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 멋있게 짓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기뻐하시지. 뭐 자녀가 그리 잘 되는데 하나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 그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잘 나간다. 하나님이 배 아파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에이, 하나님 보세요. 욥 제가 하나님 응답을 저리 잘 주고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잘 생기는 척 하는 거지. 뺏어 보세요. 그래서 뺏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이 마음에 기쁘냐? 억지로 나오신 분 오늘 회개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한테 엄마한테 끌려온 분들 앞으로는 끌려오지 말고 여러분이 1시간 전에 나와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끌려다니는 신앙은 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의 목도가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체질이에요. 기도도 체질입니다. 저는 그 유목사님이 24시 기도하니까 뭐 밥 먹을 때 뭐 기도할 필요 있나?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닌데 기도 늘 하고 있다가 바로 먹다 있는데 우리 랩런트는 사실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24시 기도 절대 안 하면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한다 이게 그래버리면 솔직히 24시 합니까? 랩런트들 대답해봐요. 근데 밥 먹는 시간조차도 기도 안 해보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해라고. 기다리는 동안 식당에서 기다린다. 부모님 엄마가 또 준비하는데 기다린다. 와이프가 준비하는데 기다린다. 내가 자기가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진짜 기도하고 대표로 함께 기도하고 전혀 기도 안 하다가 이 목사님 뭐 식기도 할 필요 없다 하더라. 그때도 기도 안 해보면 언제 기도하냐고 언제. 그때라도 기도하세요. 유목사님 워낙 유목사님 수준이 그러니까 24시 하시는데 뭐 그분은 거래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기도하시는데 뭐. 근데 우리는 24시도 안 하면서 주일 예배도 겨우 와가지고 한 1분 하나 기도하나 2분 기도하나 그 기도밖에 안 하면서 식사 기도도 안 해버린다.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유목사님 만나면 이야기할 거예요. 만날 일도 없겠지만 유목사님 수준은 24시지만은 아들은 그래 안 한다. 그 말 듣고 전부 안 해본다고 보니까. 여러분은 그 수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24시 하는 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일부러 우리는 외식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외식 기도라도. 외식하지 마라. 이번 외식이 나왔습니다. 외식 기도라도 해라고. 여러분 잠깐의 그 기도는 체질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모여갈 기도의 체질이 된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체질이 돼야 돼. 기도 체질. 이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오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체질이 딱 돌아가잖아요.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금식하며 안타까워가지고 단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해. 저는 금식이 아니고 한 40일 금식해야 될 사람인데 40일이 먹고 4분도 기도 안 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나라와 세계의 이 정세를 보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내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요.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다락방 안에 메시지를 너무 홍수같이 들으니까 아이고 뭐 나가면 다 뭐 기독교인들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전화 그러지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현장 나가 보면 99% 불신자 만나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예요. 개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가서 킹소리도 못하고 불신자들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뭐 동성애 법 이런 거 뭐 다 똑같아. 기독교는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로. 금요일 기도 좀 하자니까 아무도 안 와버리고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오셨습니다만은 이래가는 안 돼요. 내가 뭐 교인 돼서 기분 좋다고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철학기도 때 내 혼자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성도하면 앉아 있잖아요. 해야지. 성도 없어도 나 혼자 해야지. 왜? 천만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해야지.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계신데 내가 목사인데 해야지. 여러분 안 와도 나는 해요. 좀 많이 오면 기분은 좀 좋아요. 근데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기도할 때 아닌가? 진짜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요,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때문에요. 나라 어떤 대통령 나오고 아무리 정치 잘해도 이 경제는 못 잡아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남의 전쟁이 나고 때문에 홀로 버리는데. 그럼 아무리 뭐 25만 아니라 2,500만 줘도 안 돼. 그럼 나라의 부채는 더 늘어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뭐 1억 원 줘야 된다 이러는데. 나름대로 계산은 있겠죠. 저보다 똑똑하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그래서 평상시에 새벽을 끼우는 아침에 기도. 그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밤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기도가 계속되니까 한낮에 이런 왕 앞에 섰을 때도 뜨듬거리지 않고 바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불신자 만나보세요. 네 예수 믿나면 나 뭐 안 믿는다. 나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안 되던가요? 그 불신자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영적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왕이 두렵지 않다니까 느헤미야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왔을 때 주일날 수요일날 이 등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기도하시라고. 이 기도도 안 해보고 내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 있냐 없냐 그 소리는 진짜 개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기도도 안 해보고 믿지도 않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1장 11절 20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전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 잘했다 어쨌다 그 이전에 기도의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 주시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왜 성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주변에 또 우리나라 같아. 한중, 북한, 중, 러, 일 요래 딱 둘러싸여 가지고 요래 탁 막으면요 다 막힌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는 블레셋 있지, 밑에는 애굽 있지, 옆에는 수리아, 아라비아, 에돔 족속, 위에는 뭐 아수라고 수리아네잖아. 바벨론, 이 강대국이 딱 쌓여가지고요. 끽소리 못하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발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뭔다고 성곽을 세우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장관급이 이스라엘에 온다 이럴 때는요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죠? 근데 이 주변에 오다가요 숲 이런 데서 뭐 싹 죽이버리면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11절에 1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장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은 딱 이래 막혀있기 때문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뭐 여간한 뭐 장관급이라도 뭐 중간에 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버려 이러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유다까지 통과하는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요. 8절에는 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또 왕의 삼림 감독,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총독 관저 이거 지을 수 있는 이런 나무들 이거 달라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믿을 만한 그 장관 하나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모처럼 말 좀 통하는 놈이 있는데 말이지 이게 또 자기 나라 그 본국 살리겠다고 또 간다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건 이제 저 사람들 말인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죠?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도구로 세워졌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어려움 당했다. 얼마나 참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남을 악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한 일 악한 일 해놨는데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명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벽 재건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그 선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나라로 볼 때는 좀 선한 일 맞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선한 일이냐. 루터가 이런 말씀했다고 그래요.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은 그녀의 직업은 바로 성직이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하는 일을 하청기겠지. 에이, 돈도 안 되는 일, 비전도 없는 일.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는 지역도 내가 그냥 좋구나 이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로 재어준 지역이라.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직업도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화와 우리 후대를 위한 성직이다. 아멘이 안 오는가 봐요. 저만 성직입니까? 그리고 여기 절대 제가 성직자의 적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맡기신 일이다.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회사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뭐 헬조선 요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국호는 대한민국이에요. 헬조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가 헬조선이에요. 청년들 또다시 뭐 헬조선 어떤 소리 하면 죽는다 진짜로. 헬조선은 조선은 죽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 직장이 너무 싫어 미치겠어. 그 생각을 오늘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 뭐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 내가 산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돈 많이 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금 많이 하고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느헤미야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내가 성벽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한 여인, 사람들은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 비싼 걸 갖다가 허비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했다 그랬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다.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를 최고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당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선악의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요. 또 베드로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했냐?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주셨어요.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 미안합니다만 여기 늙은 여자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권사라 봅시다. 권사는 뭐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때 아마 여자분들도 술을 많이 잡혔는 것 같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권세의 직분이 뭐냐? 권할 권자거든. 그냥 빠져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복음으로 잘 인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 위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워주게 하십니다.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명심할 것이 뭐냐? 오늘 특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일단 여러분 잠깐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가 계속돼야 돼. 평상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늘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탁 위기가 닥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문제가 당장 닥친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언제 돌아갔냐는 뜻이 딱 거리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아니라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나도 그러거든. 나도 언젠가 돌아가 있더라고요. 딱 돌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4개월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요게벳이 물론 뭐 400살 이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리다. 400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이신다. 그럼요 그 기회가 될 때 기회를 딱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시기를 분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점점 준비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도록 금토일실에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여러분의 기술이 학교하고 똑같아. 우리는 지금 학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이것저것 이거는 껍데기예요.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 영적 서밋이 되게 하려는 거라. 누가 봐도 주 교회는 그래도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가르치네. 그래 하면서 좋네 할 때 언약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다민족들한테 학원가르쳐 합니까? 한국 안 가르쳐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저끼리 다 배울 수도 있어요. 마침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 거라.
다른 질문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냥 매번 그냥 메시지하고 메시지 영접시키고 합니다.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이거 우리가 만드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특히 우리 네팔 박지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KNRTS가 이제 3년 학부 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을 학기부터 연구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연구원 과정은 이제 본교 RTS에서 이걸 이제 직접 관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OU 식을 6월 2일 날 한다고 이렇게 학교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본교 메시지에 바로 들어가면 통번역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민족 한글학교 이걸 두고 이제 장안 산단의 네팔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산업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망대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망대를 수축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현장과 또 다민족 한글학교와 KNR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기정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주옵시며 또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으로 자라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무너진 망대를 건축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